어,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어, 그, 그 설교가 끝나니까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경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Q라고 말하는 역경 지수. 최근에 들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자녀들을 IQ 위주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IQ가 높은 자녀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능지수라고 말하는 이 IQ가 높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암기력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많아지고 그러면 좋은 대학에서 성공할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IQ 위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IQ가 다가 아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EQ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EQ가 무엇입니까? 감성지수입니다.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성. 이 감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IQ 중심으로 교육하다가 이제 EQ 중심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SQ라는 것이 생겼어요. SQ는 사회성 지수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또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 좋아야 되는구나. 이 SQ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 지수를 말하는데, 이 SQ가 높아야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이 상하 관계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SQ 중심으로 사회성 위주로 교육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요, IQ보다 EQ보다 SQ보다 AQ라는 역경 지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경 지수는 AQ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괴로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면 이런 역경 지수가 나왔겠어요. 부모들이 살아보니까 안 거예요. 인생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구나.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IQ, 지식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의 인격 형성에 집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사회성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인생의 절망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훈련시키지 못하면 어떠한 인생 속에서도 어떤 자녀들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감수성이 풍부해도 아무리 사회성이 뛰어나도 성공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부모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경지수라는 것은 수많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걸 어떻게 수치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나 이 역경지수라는 것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경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역경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통 이론가인 폴 스토츠라는 사람이 이 역경지수를 발표했어요. 그 사람이 책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라라는 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만나는 역경 속에 누구나 다 3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면 3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로 나뉜대요. 첫 번째,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퀴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역경을 만나면 역경 앞에 주저앉고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캠퍼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60%에서 70%의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기어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정복하고 마는 사람들, 이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역경을 뛰어넘을 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을 격려해서 함께 역경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러러보고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역사의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바라보면 다 즐겁게 사는 것 같고 웃으며 사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다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교회에서 웃는 얼굴로 서로 만나고 인사하지만 가까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다 비극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파도는요, 하루에 수백만 번 자신을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웅장한 바위는 수백만 번 파도와 부딪히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바다의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절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 여지껏 우리가 배워왔던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이 역사책은요, 도전과 응전의 모음집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 끊임없이 다가오는 역경에 어떻게 응전하였는가, 이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역사책이라는 것이죠. 위기가 클수록 큰 역사로 기억됩니다. 반대가 클수록 큰 역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큰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은요, 대부분 다 큰 위기와 큰 반대에 부딪혔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이 넘어가는 일본의 대군을 맞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역경에 부딪혀서 그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 속에 흥분하고 열광하고 희열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석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장석주라는 시인이 대추라는 시를 쓰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추, 적의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설인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대추도요, 이 보잘것없는 대추 한 알도 그 안에 태풍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익어가게 됩니다. 번개가 몇 개 들어가야 대추가 익는 것이고요. 땡볕이 한 달 내내 40도 가까운 땡볕이 한 달 내내 대추 속에 들어가야 대추가 익어가는 것이고, 어두운 초승달의 밤이 수도 없이 지나가야, 짙은 어둠이 있는 그 밤이 수도 없이 지나가야 대추가 익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이 쌀알도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에 뜨거운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뜨거운 땡볕을 견뎌내야 맛있는 쌀알로 연그러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뜨거운 햇볕과 폭풍우를 이겨내지 못하면 대추가 되지 못하고 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많은 역경들을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고난이 오고 역경의 파도가 휘몰아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역경을 만납니다. 큰 위기를 만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맞은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전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고향을 떠납니다. 친척들의 곁을 떠납니다. 75년 동안 살아왔던 정든 고향을 떠나고 정든 친구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의지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나라. 그리고 너를 복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뿌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복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7절은 더 가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복 주신다고 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하면 어떤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먹을 것이 없는 위기입니다.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떠나는데 이런 위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곳이 그리 시냇가예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어려움은 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역경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 속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 속에도 역경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역경이 찾아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과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근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축복의 땅이지만 지금 그의 상황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기근의 땅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망망한 현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고난은 찾아오고 반드시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까덕없이 고난을 당해요. 호세아, 얼마나 사랑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선지자죠. 근데 그는 아내 때문에 고초를 당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나이가 9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질을 당하면서 슬픔과 고난 속에 오죽하면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맨날 울면서 살았어요. 다니엘은요, 동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역경을 뚫고 일어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험을 겪고 위기를 겪고 역경의 시간을 지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이 책에서 아주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대목이 있는데요. 이 조지 뮬러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아침밥을 주고 점심밥을 줘야 되는데 이 고아들에게 줄 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가 없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와서 벨을 누르더래요. 벨을 딱 누르는데 나가 보았더니 이 벨을 누르는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빵차를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빵을 싣고 가다가 차가 이 앞에서 고장이 났대요. 근데 지금 당장 고칠 수가 없고 이 차가 견인 차가 오고 수리차가 오려면 며칠이 걸린대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이 빵이 다 썩어서 상해서 못 먹는데 여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마음이 안 나가다 하세요? 남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별로 여러분이 먹는 빵이 아니라서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아이들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어쩌면 지금도 처절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고난의 풀무불이 지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요. 흑암의 짙은 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위기도요. 정말로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는 위기입니다.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재앙이에요. 쌀이 없는 재앙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만큼 처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을 합니까? 이민 가기로 결정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이민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 장로님이 월남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가서 거기서 나오는 군인들이 먹다 버린 짬밥 있잖아요. 그것을 돈 주고 사러 가셨더래요. 어렸을 때. 그 속에는요 담배꽁초가 있고요, 뭐 코푼 휴지가 들어있고요, 뭐 이쑤시개 이런 게 들어있는 그 짬밥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돈을 돈 주고 그걸 사다가 담배꽁초 꺼내고 이쑤시개 꺼내고 그리고 휴지 꺼내고 그래서 꺼내서 먹는데 그것마저도 다 떨어져 가지고 못 사고 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돈 주고 사는데도. 얼마나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가족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난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먹을 것이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찾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민을 결심한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심과 행동은요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합리적인 생각이요 때때로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꼬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알을 깨고 나오는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서 다른 곳으로 이민 가고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퀴터였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만나면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왜? 기근을 당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합리주의가 무엇입니까? 이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일지 않기를 원해요. 폭풍이 일지 않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오지 않으면요, 열매들이 연글 수가 없는 거예요. 태풍이 오지 않으면 벼가 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태풍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태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그래야 맛있는 열매를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야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일 대학교의 뛰어난 철학자인 니콜라스 윌터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25살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큰 신앙적인 위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며 쓴 책이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라는 질문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슬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다.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보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고통과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다.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고통적인 기도에, 고통스러운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둘러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물리치시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서 고통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경 속에, 우리의 역경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이기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도 고난 속에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요, 도망치고 싶은 위기를 만날 때 스스로에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위기와 역경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애굽에 우거하러 내려가는 것이죠. 우거한다, 이 말은요, 잠깐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우거라는 말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여지껏 이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는, 기근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만나니까, 그곳을 차지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머리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시련이 없다라는 것은요, 늘 합리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과 경험을 따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은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아니고요, 진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기근을 만날 이때부터가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나에게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잘생긴 사람에게 어떻게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유혹이 많아요. 유혹 받게끔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유혹하게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처럼 잘생긴 사람에게 누가 유혹을 안 하겠어요? 얼마나 안 생겼으면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으니까요, 돌을 던져서 그 열매를 따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도 그 나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으면요, 절대로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요,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능력이 없으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잘생겼기 때문에 유혹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역경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능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전 세계 매장에는요 80개국에 16,000개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대요. 이 KFC 매장 앞에는요, 이 커넬 샌더슨이 흰 옷을 입고 흰 수염을 쓰고 있는 조형물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50대의 음식점을 경영해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사업이 다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는 초등학교 중퇴였고 몇 번의 자살 시도와 정신병원 입원 경력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답니다. 잠은 길에서 잠자기 일쑤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65세에 나라에서 사회보장기금으로 받은 105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보장기금으로 105달러를 주었대요. 이걸 가지고요 중고 트럭을 사고 압력밥솥 두 개를 삽니다. 중고 트럭 뒤에다가 압력밥솥 2개 실어놓고 닭을 튀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닭튀김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닭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닭을 막 이렇게 튀겨놓고 가게에 들어가서 저희와 거래 좀 해주십시오. 뭐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한두 개씩 팔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닭을 튀겨가지고 가게들마다 레스토랑마다 들어가면서 제 닭을 사주십시오. 이 음식점과 거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3년간 총 1,009번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거절당한 횟수만, 거래하려고 찾아가는데 거절당하는 횟수만 1,009번. 그러다가 3년 만에 1,010번째 매장에 들어가서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콜로라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첫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68세였습니다. 닭튀김 한 피스에 4센트의 로열티를 받기로 하고, 그리고 그때 그 첫 거래를 성사시켰던 그 가게 주인이 KFC라는 이름을 제안해 오면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커넬 샌더슨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나의 직업은 거절당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실패할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 한 번밖에 실패 안 했잖아요. 커넬 샌더슨은 1,009번 실패했다가 1,010번째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직 65세 안 넘었잖아요. 이 사람은 68세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의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 그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9번의 실패 끝에 1,010번째 성공했던 것처럼 끝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 세대 노래는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여러분들 세대의 노래인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때도 있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좀 쑥스럽네요. 네? 여러분, 흐린 날도 날이 새면 반드시 해가 뜨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여러분, 젊음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이다 이렇게 정의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50이라고 60이라고 여러분 나는 다 늙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누구를 가르쳐 청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거침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5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80살입니다. 80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라는 소명과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살에 출애굽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75살에 모리아 언덕에 올라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5살에 꿈을 가진 거예요. 청년은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60대라도 70대라도 청년의 가슴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젊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미천, 인생의 미천, 내 재산, 젊음이기를 바랍니다. 청년전신이길 바랍니다. 열정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 이 청년의 도전 정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천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 애굽에 가서라도 거기서 가서라도 먹고 살아야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여기서 그냥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굶어 죽더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는 순교의 길을 택해서라도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간 거예요. 먹을 것을 찾아 우상의 땅을 향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의 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땅에 먹을 것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이요. 아무리 역경과 위기가 와도요. 절대로 굶어 죽는다고 해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애굽을 향해 가면서 아브라함은 거짓말까지 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례를 동생이라고 이복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팩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픽션과 팩트의 합성어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재구성한 소설을 팩션이라고 합니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대하 드라마. 역사 가운데 이 짧게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소설을 만든 거예요. 그 사실인데 그 사실을 재구성해서 지어내서 이 역사적 사실과 합쳐서 구성한 것이 팩션이라는 소설입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한 줄을 바라보고 작은 부분을 바라보고 대하 드라마를 만들어서 꾸미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있지만 만들어내는 것이, 꾸며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까? 자신을 믿고 따라갈 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합리적인 내 생각을 믿고 따라갈 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복 누이고 자신의 동생이었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서관 놀이터에 가서 4-5시간 실컷 놀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딱 반납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내 집에서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니? 물어보니까 도서관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인데 거짓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픽션처럼. 팩션처럼. 사실은 사실이긴 하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이성을 넣어서 합리주의적인 것처럼 꾸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의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다시는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기의 때가 만나면, 여러분, 위기의 때를 만나면 이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실수로 온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왔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기도하시고,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하나님은요,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사막의 강물과 길을 새롭게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라고 합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 돌파해내는 간증의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